감사합니다. 집안의 탕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이야기해요. 아버지, 재산을 상속해 주세요. 아버지가 당황스럽죠? 그런데 두 아들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어느새 상속한 재산을 싹 정리해 가지고 먼 나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 가서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그리고 돈이 떨어졌습니다. 배고파요. 아버지 집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염치 무릅쓰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더니, 작은 아들을 보더니 너무 기뻐해요. 그래서 끌어안고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와요. 보니까 자기 집에서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한테 물었습니다.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생겼냐? 예,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벌렸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큰아들이 막 화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고서 집에 안 들어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아들아, 잔치에 참여해야지. 네 동생이 돌아왔잖아. 살아서 돌아왔잖아. 그런데 큰아들이 따집니다. 아버지, 이 동생, 얘는 아버지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잔치입니까? 저는 아버지 집에서 일만 했는데 염소 새끼라도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화가 확 난 거예요. 그 이제 아버지가, 야, 너는 나와 함께 있었잖아. 그런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작은 아들은 탕자죠. 방황하는 아들이죠. 방탕한 아들이죠. 아버지 재산 가지고 허랑방탕하고 돌아왔으니까 집 나간 탕자입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을 집안의 탕자라는 거예요. 집안에 있지만 탕자다, 방황하는 아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 이 큰아들을 집안의 탕자라고 할까 하는 겁니다. 첫째, 이 큰아들은 무엇이 복인 줄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야, 너 아버지가 너와 함께 있었잖아. 너는 아버지와 함께 있잖아.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복이잖아. 그래. 근데 큰아들은 전혀 귀 안 들어와요. 왜냐? 작은 아들은 먼 나라에 갔습니다. 해외여행도 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집안에만 있었어요. 해외여행은 생각도 못했어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 재산 가지고 신나게 썼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집에서 일만 했습니다. 써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뭐냐? 너는 나와 함께 있었잖아. 그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죠? 자, 아기가 있습니다. 그 아기한테 1,000,000원짜리 유모차를 사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모차 태워서 공원도 가고 카페도 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이게 아기가 대우를 잘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가 없어졌습니다. 엄마가 없으면 1,000,000원짜리 유모차도, 그 다음에 공원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아기한테 필요한 게 엄마예요. 엄마가 필요하지. 엄마가 있은 다음에 유모차지. 엄마가 필요하잖아요. 엄마가 복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은 나 물질에 복 받아야 돼, 나 성적 올라가야 돼,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복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복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드려 주 앞에 왔잖아요. 성전 안에 있잖아요. 집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는 사실을 믿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아직도 집안에 있는 탕자, 지금도 방황하는 영혼이. 내가 어떻게 큰 재산을 모을까? 어떻게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을까? 온통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내가 무엇이 복인지를 모르는 사람, 크게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복입니다 하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뭐냐? 여전히 나는 집안에 있는 탕자라는 거예요. 그 윤한기 목사님, 윤복희 권사님 계시죠? 아주 유명한 가수였죠. 이분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고아가 됐어요. 그래서 10살, 8살에 고아가 됐습니다. 지금은 청계천이 아주 명소가 되었죠. 1950년대 청계천은 거지들이 사는 동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이 청계천에서 그냥 깡통 들고 주워 먹고 그 다음에 구걸해서 먹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더래요. 모였는데 보니까 아주 추운 날인데 이제 꿀꿀이죽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야. 근데 거지들이 돈 없으니까 그 사 먹지는 못하는데 그 꿀꿀이죽 냄새를 맡고 있는 거. 맛있겠다 이렇게. 근데 이 윤한기 그 어린이 동생이 윤복희가 그 꿀꿀이죽 앞에 엎드려가 오빠 나 이거 먹고 싶어. 나 너무 배고파 그런. 그러니까 이제 아니야 오빠가 돈이 없잖아. 오빠가 돈 벌어 사줄게. 그냥 가자 이렇게. 근데 그 할머니 하나가 냄비를 들고 꿀꿀이죽을 살러 왔더래. 가지고서 사가지고 가는데 겨울이라 미끄러우니까 할머니가 이 냄비를 확 엎어버렸어요. 엎으니까 막 그 땅에 떨어지니까 거지들이 주워 먹어. 근데 마침 그 냄비가 이 윤한기 어린이 옷에 막 이렇게 엎어져가지고 여기에 붙었어. 그래서 그 둘이 막 그것을 뜯어가지고 먹고 좋다 배부르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생은 가까운데 여인숙이 있어가지고 여인숙에서 이제 방바닥 닦고 이런 걸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박스 같은 거 가지고 움박 속에서 지내는데 춥기는 하지 먹을 건 없지. 그러니까 며칠 지나니까 가물가물하더래. 가물가물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종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뭔 종소리?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내밀었더니 자기가 그 박스 속에서 죽어가는 동안에 천막교회가 하나 생겼더래. 그런데 그 천막교회에서 종을 치니까 사람들이 그 교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힘을 내서 가봤대요. 가봤더니 당시에 미국에서 옥수수 가루 원주가 왔어요. 그래서 그 드럼통에다가 옥수수 가루하고 물을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죽을 끓여서 한 바가지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윤한기 어린이도 거기서 그 죽을 먹고 힘을 내 그 죽 먹고 그 다음에 살았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천막교회를 가는 거예요. 천막교회를 갔는데 그 윤한기 어린이가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 죽어서 이 차가운 땅에 묻지 마시고 하늘나라 따순 곳에 보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돈 많이 벌고 훌륭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같은 고아와 어려운 사람 돌보고 도와주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 청계천 거지가 뭔 돈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수로 유명해가지고 큰 돈도 벌어봤고 지금은 목사가 되고 지금은 권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윤한기 목사님, 윤복기 권사님 어렸을 때 그때 뭐예요? 이들이 왜 고아가 됐어요? 엄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고아가 된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잘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복인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이들의 아버지가 돼가지고 그들을 돈 많이 벌게도 해주고 그들을 훌륭한 사람을 되게도 해주고 뭐예요? 하나님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복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복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아직도 집안에 있는 탕자예요. 그래서 시편 73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복이니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왜 큰아들이 집안에 있는 당장과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동생이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먼 나라 가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날부터 기다려요. 그저 사람만 돌아와라. 사람만 돌아와라. 그래서 아버지는요, 어제도 작은 아들을 기다렸고 오늘 또 작은 아들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내일 또 작은 아들을 기다릴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이 자식이 재산을 다 갖고 도망가? 어디 보자. 한 집에 사는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마음이 전혀 달라요. 한 집에 살지만 마음이 달라. 그래서 이 큰아들은 집안에 있는 탕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작은 아들이 돌아왔어요. 빼빼 말라가지고 거지로 돌아왔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잘 왔다. 살아서 돌아와서 고맙다. 우리 아들이 왔네. 잔치하자. 아버지는 너무 기뻐요. 그런데 큰아들은 담밖에서 씩씩거리고 있어요. 뭐야 이거 지금. 나는 연소 새끼도 안 잡아주고 씩씩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집에 살아도요,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이 아들이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깊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뭐예요? 집안에는 탕자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 아들한테 물었어요. 내가 누구니? 예,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때부터 자신의 비전을 말해요. 왜냐? 제 아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제 아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되리라. 이 말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끝장이에요.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예수님 죽으면 우리는 뭐가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도다. 베드로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한 집에 있어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는 탕자예요. 왜냐?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길이.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어떨까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저린 마음, 그것을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 예수님이 그러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 지금 알고 있어요.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왜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 내가 살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 내가 제사함 받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 나한테 천국이 열려요. 그래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한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한다, 그 마음, 충성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 그래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의 그 충성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가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에요.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고 성경 한 장 읽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날 구원해서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아버지의 그 절절하고 그 아프고 저린 마음을 우리 마음에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는데 좌르나우로 치우치 않고 한 길로 가는 그 충성된 마음을 나한테도 주셔서 편치 않고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녀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내가 한 집에 살지만, 이 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나는 집안의 탕자.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세 번째, 왜 큰아들이 집안의 탕자냐? 나밖에 몰라요. 동생이 돌아왔잖아요. 맞아요. 아버지 재산 다 날렸잖아요. 허랑방탕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큰아들은요, 동생이 변했다는 사실을 몰라요. 동생이 허랑방탕에 살았잖아요. 돈 다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돼지막 가서 일해요. 돼지막 가서 일하는데 거기서요, 배가 고파. 배가 뭐 밥이라고 주는 것이 시원치 않으니까. 그래서 돼지 사료를 주워 먹어요. 그랬더니 주인한테 따기를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주저앉아 가지고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그래서 이 아들이요,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하는 이야기예요.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종입니다. 일하고 밥만 먹어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우리 아들이 변했구나. 우리 아들이 변했구나. 동생이 변했거든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요, 그냥 과거의 동생으로만 보는 거예요. 변화된 동생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아들은 집안에 있는 당자예요. 우리가 사람을 봐요. 그런데 내 시각대로만 보는 거예요. 내 시각대로만 보기 때문에 그는 집안에 있는 당자예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 그걸 그렇게 사람들을 보기 시작할 때 뭐냐면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잘 나가도 예수 없는 영혼, 불쌍한 영혼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여전히 집안에 있는 당자예요. 그 윤복희 권사님이 전주에서 공연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를 타고 대구로 이동해요. 대구에 공연 가려고. 근데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엄청 큰 사고가 난 거예요. 경찰이 와서 2번 놀랬대요. 분명히 죽었을 것이다 그랬는데 문을 열고 나와요. 살았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윤복희야. 오, 윤복희네.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냐? 대구 간다고 하니까 경찰들이 직접 대구까지 데려다 줬대. 그 이제 대구에서 호텔에서 이제 묵으면서 창밖을 보는데 비가 많이 내리니까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처음 사람을 보는데 사람들이 참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 교통사고가 나 뒤집어졌을 때 그때 주님을 다시 만난 거야. 그동안 신앙생활 잘하다가 막 유명해지고 돈 벌고 그러니까 주님 없이 살다가 이 교통사고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 거. 이게 살고 죽는 것이 한순간이구나. 돈이나 명예하고 관계없는 거구나. 그래서 주님을 만나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참 사람이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비 오는데 밖에 나가서 막 사람들을 끌어안고 축복합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윤복희야. 아, 감사합니다. 또 가서 막 끌어안고 축복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공연하는데 사람이 가득 찼어요.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니까 극장에 불이 다 나갔어요. 캄캄해. 근데 그때 윤복희 권사님이 찬양을 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렇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 죽을라다 살았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 이후에 사회활동을 다 접고 그다음부터 신앙생활 하다가 요즘은 뭐 하느냐,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찬양하고 간증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주님을 뜨겁게 만나기 전에는 사람이 뭐예요?
막 자기한테 박수치는 관객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뜨겁게 만나니까 사람이 아름다워 보이더라, 사랑스러워 보이더라. 그리고 이 예수 없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안타깝더라. 그래서 자기가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된다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다닌대잖아요. 뭐요? 내가 주님을 만나면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는구나, 그런 얘기.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 첫째,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둘째,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셋째, 주님, 불쌍한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예수의 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집안의 탕자였습니다. 이제 주님을 다시 뜨겁게 만나서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고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